예, 이번 이제 9월 달 세 번째 그 일요일이고 일요법회 날인데 날씨가 갑자기 또 가을 장마가 와가지고 되게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계절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 나라에서도 뭐 지진도 발생하고 또 홍수도 발생하고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런 그 지구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편리를 위해서 생활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어쩌면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과학기술도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힘과 그 능력을 모아서 함께 그 일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도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슈타니 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했던 때가 9할 차례예요. 자, 첫 번째 품에서 그 뱀의 경, 1장 뱀의 경에서 9번, 9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이 계신 분은 책을 함께 보시고 아닌 분들은 제가 본문을 읽을 테니까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치달리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10번째는 치달리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탐욕을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11번째, 치달리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욕망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12번째, 치달리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성냄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13번째, 치달리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장은 뱀의 장이라고 이름해서 뱀이 낡은 허물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집착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런 수행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달리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활의 태도에서 중도를 말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면은 되게 막 애써 하면서 막 치달려 가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별거 없어. 허망해. 이렇게 되면은 뒤처져서 그냥 뭐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이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제대로 닫고, 삶의 근본에 입각한 그런 수행자라면은 그러한 두 가지 극단의 자세를 버리고 묵묵히 해야 될 바를 하는데 그 묵묵히 해야 될 바가 뭔가 볼 거를 우선 잘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본 뒤에 거기에 따라서 그 자신의 실천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잘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불교하면 무상이다 해서 당연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몸소 느끼는 경우는 좀 많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뭘 가치를 두고 있고
무엇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업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자신의 건강도 그러한 소중한 것의 하나죠.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허망하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현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누구냐?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제일 강력한 제일 센 신은 물신이에요. 물신, 물건의 신. 다른 말로 하면 돈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돈에 대한 신앙이고 신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사람들은 믿어요. 그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센 신이 돈의 신이에요. 예, 그 옛날에 신을 두려워하고 신에게 잘 보이고 신의 뜻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돈을 찾고 돈의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뭐 조금 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의존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것에 있어서는 신과 버금가거나 신보다 더 세죠. 예, 예전에 불교학을 하는 교수님을 한 번 뵀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과 돈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다. 학자분이신데 그 이유는 그분이 돈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학회를 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그분의 고충을 이해는 하면서도 동의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합한다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사실 할 수 있어요. 그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믿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험악한다는 거는 잘 모릅니다. 돈을 갖고 있는 한에서는 뭔가가 될 것 같고 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어도 배가 부른 것처럼 집에 돈이 그득하면은 아주 넉넉하고 안심이 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 돈이란 건 돌고 돌아야 돈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 돌고 돌지 않는 돈은 그 모든 물이 돌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썩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경주 최부자 집에서는 돈이 돌고 돌도록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돌 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있잖아요. 그죠? 나갈 때 사람을 제발 치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내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소비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유흥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돈들은 잘 나가는 거죠. 나가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돈이라면 유흥을 하거나 그렇게 탕진되면서 나가는 돈들은 나가면서 그냥 안 나가고 사람을 치고 나가죠. 그죠? 네. 근데 건강도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사람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요즘은 특히 건강에 대해서 좀 집착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점점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많은 게 행운이 아니라 건강하게 늙어가는 게 행운이라는 걸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선망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투자하는데 근데 건강도 늘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욕이 넘치고 체력이 넘쳐가지고
쓸데없이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저희 그 도반 스님 한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몇 년을 앓았는데 그 고통을 겪고 지금은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은 부처님께 내가 이렇게 아팠던 거를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팠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 뭐가 더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했을 때 몰랐던 삶의 소중함의 여러 측면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나이 들면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막 끄집어 들이려고 하면은 무리가 되는데 건강을 잃어갈 때 그냥 그 건강을 잃어가는 거를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는 몸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생활의 여러 가지 방식도 바꾸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예전처럼 건강해지겠다, 건강을 회복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건강마저도 허망한 것이고 다 쓰러져 가는 것이니까 점점 쇠약해지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내가 다른 면들을, 삶의 다른 면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마저도 허망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물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주 불가하다고 보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체력의 감퇴와 몸에 이제 병이 들어오는 거는 하는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우리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또는 열반에 대한 집착마저도 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마음의 집착과 어떤 거기에 따른 망상들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워진 존재는 어떤 것에도 마음이 치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결국은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오는가 하면 치닫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처지지도 않는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사태의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상태까지 보고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태의 진행을 안 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상황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겠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자기 삶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러남이라는 게 엄청난 힘인데 이 물러남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주도 면밀해야 되고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좀 다른 가치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입신양명, 출세 뭐 다 나가는 거죠. 그죠? 세우고 좀 더 자신을 드러내고 뭐 그런 것이라면은 불교는 물러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출세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보고 더 뭡니까? 삶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말 그 마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철 스님의
그 버포가 태옹인데 물러난 뒷방 노인네예요. 근데 뒷방 노인네 아무나 못해요. 저희 집에 요즘은 다들 이제 개인적으로 스님들도 각방에 살고 또 개인 거처에 살고 하니까 뒷방 노인이란 말을 잘 모릅니다. 또 그런 분도 잘 안 계시고. 근데 뒷방 노인이 되는 게 옛날에 저희가 대중이 많이 살 때 보면 이제 사승님 이런 분들이 뒷방에 그냥 계셨어요. 뒷방 노인네, 뒷방 스님 뭐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분들이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예불도 이제 다들 젊은 사람들이 하고 부엌일도 젊은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도량 전체 관리하는 거는 주지스님이 하고 하니까 뒷방 노인은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은 콩나물 개룰 때 와서 거들어주고 뭐 사람들이 가서 모두 밭에 나가서 일하면은 물 한 모금 챙겨주고 뭐 그런 일을 하고 말하자면 존재감이 없지만 그렇게 살려면은 엄청난 내공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구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뭔가 역할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역할 없음을 기꺼이 떠맡고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 뒤에서 살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뒷방 노인은 몸에 힘도 없으니까 살펴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는 조금 이제 노동력을 거들고 그리고 또 배려하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가서 막 일하는 사람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가서 자신의 작은 힘도 돕고 근데 우리는 이런 뒷방 노인이 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나이가 들어도 앞방에서 휘두르면서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는 데서 휘두르지 못하면 그럼 혼자라도 살아야겠다 이러고 이제 사는데 이 마음이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내공이 있어야 뒷방 노인도 할 수 있어요. 무시당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자존을 지킬 만큼의 힘이 있어야 뒷방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철 스님께서는 대통령이 와도 안 만나줬다 그러시거든요. 자신의 존재가 그만큼 의미가 자신의 존재의 삶에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을 만나서 뭘 하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수행을 하고 제자들 기르고 하는 게 훨씬 더 가치로운 일이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허망하다는 거를 그냥 생각으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알고 직접 그것이 진짜 허망하구나를 아는 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허망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점은 그런 거를 좀 보이는 거죠. 그죠?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뭔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그게 점점 죽음이 가까우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조금씩 눈이 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빠른 시간에 그러한 그 안목을 가지시고 그러한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우발리 존자가 출가하는 그 젊은 수행자에게 주는 개송이 있는데 그 개송이 그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해서 가야 할 길만을 찾아서 가라.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죠. 근데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우리 잘 구별 못해요. 우리는 지금 보기에는 이게 지금 당장 급하고 꼭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이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진정한 어떤 것, 그게 영원한 거죠. 불교에서 무상의 의미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치롭고 진짜 의미 있는 거, 그게 영원한 겁니다. 나머지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류의 것들은 심지어 내 몸도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뭔지를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을 향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만 똑똑하게 그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위세도 좀 떨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바라는 바가 많고, 근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월을 살아와서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거기까지 우리 불자들이 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수행자는 어디에도 집착 않고 이 현실의 삶도 그냥 쉽게 그 삶에 뭐랄까 그 삶에 매이지 않고 또 열반이라는 것도 매이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구절인데 탐욕에서 벗어난 수행자. 당연히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걸 알고 나면은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허망한 걸 알면은 그 다음 과정은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돼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탐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불과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몸으로 알고 마음 깊숙이 이거를 뼛속 깊이 알아야만 탐욕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인데 탐욕과 욕망이 조금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탐욕은 굉장히 이제 애착과 연결됐다면 욕망은 그래도 뭐 긍정적인 내용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 수행에서 도가 트인 스님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사인이라고 그래요.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의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일 없음이잖아요. 함이 없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숨도 안 쉬고 사느냐 그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일을 버리고 살아요. 일을 버리고 산다고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뭐냐면 우리 과연 버킷리스트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버킷리스트잖아요. 그죠? 과연 죽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하와이 여행을 간다든지 태평양 일주를 한다든지 과연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해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소중한 일인가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안 해도 그만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버킷리스트를 가진다는 건 탐욕은 아니고 욕망에 해당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죠. 뭔가 해보고 싶은 거, 못 해봤지만 이런 거 하면은 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새로운 경험도 될 것 같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일을 버리는 일인 거예요. 일을 버렸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일을 버린 것에 쓴 에너지만큼 우리 삶이 더 뭔가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무사인은 일 없는 이 사람은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관찰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저도 이렇게 있지만 제가 일이 있으면은 강아지도 돌보지 않지 집도 안 돌보지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이 없는 날은 강아지도 돌보고 집도 돌보고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없음을 통해서 뭐랄까 일을 찾아내는 그런 거 또는 더 말하자면은 정말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 그러한 해야겠다, 해야만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놓았을 때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보이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을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버킷리스트를 버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차라리 그렇게 본다면 그야말로 그게 욕망에서 벗어났지만 나를 위한 일을 버리는 건 없지만 삶을 마감하면서 아주 좋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불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노는 입에 연보를 한다 하듯이 내 삶이 이제 가야 될 방향을 좀 더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더 마음을 이렇게 모아 본다면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가야 할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욕은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당연히 없애야 되지만 욕망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그것을 면밀하게 보면은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삶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재미없으면 재미는 있어야죠. 재밌게 사는 부분은 하시더라도 이렇게 일이 없음에서 오는 여유와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노년 인구가 많고 은퇴 후의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가 큰 숙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의 욕망이라 하더라도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로운 일에 쓰는 것인가, 마음을 닦는데 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 점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 성냄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성냄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의 어떤 갈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망함을 알면은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내려놓는 걸 잘하게 돼요. 그죠? 뭐가 일이 안 될 때,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내려놓기가 쉬워집니다. 저도 지금 불사하고 있는데, 불사가 공기가 자꾸 늘어나서 이제 막 애를 태웠어요. 지난달에는 아주 음력으로 지난달에는 막 이제 그 업자에게 막 요청도 하고 빨리 좀 해라. 이게 동절기 공사하기 힘드니까 빨리빨리 해달라 했는데 안 되었어요. 제가 요청한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만 마음만, 제 마음만 뽁닥거리고 일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는 막 될 대로 되라. 대신에 겨울철 공사는 불가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진행되는 공사를 제가 좀 아주 면밀하게 그 공사가 날림되지 않게 잘 진행되도록 오히려 제가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신경을 써서 진행되는 공사가 잘 되도록 정확하게 되도록 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사실 성이 나는 거는 뜻대로 안 될 때 성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고 안 되는 일도 있지 이렇게 되면 이게 내려놓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혜롭게 무상을 알면 사실은 참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뭐 조급해도 똑같아요. 그죠? 제가 집을 지어서 짊어지고 뭐 몇천 년을 살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뭐 1, 20년 살다가 갈 그거를 갖고 뭐 그럴 필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도 내려놔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무상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탐진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번째가 이제 어리석음이죠. 탐진치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의 허망함 자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영원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미망이 생기거든요. 전도망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수행을 할 때도
내가 지금 감각하는 게 이게 진짜고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이 감각을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통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즐거움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수행을 해보면은 결국 그러한 정말 강력하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다 찰나멸 찰나생한다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바스라지기 쉬운 것이고 엉성한 것이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게 정말 엉성한 것이라는 거가 알게 돼요. 아까 제가 돈의 이야기도 했고 건강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게 다 엉성한 것들이에요. 그걸 기대고 서서 그거에서 자기 인생을 맡긴다는 거는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엉성한 데다가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수행을 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엉성함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단단한 건 없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단하지 않음에서 그럼 우리가 단단한 걸 찾아서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라 그 단단하지 않는 삶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치달리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다는 그 말도 이 허망하고 엉성한 이 현실을 그거를 막 탐닉해서 거기에 막 쫓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기하는 게 아니라 그 허망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뒤처지지 않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어떻게 사느냐의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다르게 하고 뭐 우리가 내생을 이제 또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다음 삶이 또 다른 삶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보고 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갔던 사람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욕망을 따르고 성냄을 따르고 어리석음을 따랐던 사람은 점점 더 삶에 옥조이게 됩니다. 그게 겉으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더 옥조여요. 그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에 허덕이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막 무진애를 쓰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불안해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아래 사람 다 숙청하고 또는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그 무리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더 부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면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면은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이 경쾌해지고 내 삶이 가볍고 또 어디에 가도 아주 호탕하게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그를 압박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뭔가 불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최고로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계에 얽매여지면 어떤 그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그런 어리석음까지 다 이제 내려놓고 진짜의 모습들을 정확히 보고 그게 삶이 진행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길이죠. 옛날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면은 노욕에 더 문제가 되고 요즘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부처님 말씀처럼 제대로 삶의 그 허망함을 제대로 보고 살면은
꼰대가 안 됩니다. 꼰대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무상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 갈등들이 전부 다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돈의 신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의 신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네. 그 불교 공부도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그런 내적인 확신이 강력해져야 되지. 불교 공부하는데 이 스님이 말하면 저기 흔들리고 저 스님 말하면 저기 흔들리고 이러는 것도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해인사는 제가 적어도 그래도 한국에서 이것만큼 한 수행처가 없습니다. 스님들에게나 제가 신도들에게나.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불법에 충실하게 그렇게 공부해서 단단한 신도가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잠재적 경향도 없고 악행의 뿌리를 뽑아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자, 우리들이 현재 나쁜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그 경향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삶의 습성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누적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그런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습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점점 이제 자라서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현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성향까지 다 싹 도려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잘못하는 거 없다고 해서 내 수행 괜찮게 한다, 잘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익혀왔던 거,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랜 옛날부터 익혀왔던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행의 뿌리입니다. 그 이제 우리 정진일 때는 이미 생겨난 선은 더 생겨나게 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없어진 악행은 없어지게 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행은 생겨나지 않게 한다. 이게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행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그 기미를 보고 문제가 거기에 소지가 있음을 알고 미리 방지합니다. 그죠? 훌륭한 정치가는 문제가 생긴 뒤에 그거를 뒤충거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가예요. 그죠? 그래서 댐을 쌓고 뭐 제방을 튼튼하게 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가지, 홍수난 뒤에 사람들 살려봤자 그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을 닦는 사람들도 일 벌어지고 닦는 거는 늦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절에 오는 분들이 일 벌어지고 나서 와요. 뭔 일이 생겼을 때, 그죠? 예, 급하고 막 당장 해결해야 될 일 있으면 절에 와가지고 막 108배도 하고 스님한테 와서 기도도 올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일 없을 때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고 오던 절도 안 오고 그죠? 그러는데 그럴 때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야기 이제 여러 경전을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요. 수행도 잘할 때 더 많은 수행을 할 수 있고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는 사람은 한번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잘못하는 사람이 더 나쁜 일을 하기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할수록 늘지만 나쁜 일도 할수록 늘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잠재적인 악행을 끊고 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나한테 문제가 없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그러면 이제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더 살피고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는 세상에 돌아오는 원인이 되는 고뇌에서 생긴 어떤 것도 없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예, 우리가 사실은 윤회를 하는 이유는 내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아니 다음 생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음 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원인을 지어도 그게 뭐 결과가 없으니까 이건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땅을 파보면 알듯이 땅에 떨어진 씨는 언젠가는 발화를 해요. 조건이 되면. 그죠?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거가 우리가 만들었다면은 결국은 그건 돌아옵니다. 네. 근데 그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건 고뇌예요. 뭔가 심려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애쓰고 분투하고 했던 것들은 다시금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가장 단적인 예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눈을 못 감아요. 왜 못 감아요? 이 생에 대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뭔가 마음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생각이 다음 생으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연관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우리가 정말 진짜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 어떨 경우에는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걸 보면 우리 마음의 힘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살아나서만이 마음의 힘이 강력한 게 아니라 돌아갔어도 다음 생을 끌고 올 만큼 우리 마음의 힘이 강력해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세상을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 우리들 마음속에서 아주 면밀하게 봐서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뭘까요?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가족이었던가? 아니면은 나의 생존이었던가? 그냥 이게 습관적인 삶에 대한 그냥 습관적인 어떤 반응인가? 그것도 있거든요. 그냥 사람은 뭐 옛날 속담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는 것 자체에 대한 행복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이 삶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보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게 사람들이 죽음의 상황에 엄청난 고통을 받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이 생을 놓을 만큼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이제 그 삶을 마감하는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이승에 대한 것들,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이 고통을 면한다면은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라고 아주 그 의식이 저 깊은 데서 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은 그럼 그 사람이 삶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주변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정말 너무 아파서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라고 할 만큼 아픔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수행을 하는 우리
불자들은 이제 그런 마음들을 다 끊어내야죠. 예. 그다음에 또 그것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욕망이에요. 그죠? 고뇌와 욕망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고뇌가 될 수도 있고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17번째 이제 이 뱀의 장의 마지막 그 단락인데 5가지 장애를 버리고 흔들림이 없고 의욕을 극복하고 괴로움을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그래서 이제 5가지 수행의 장애는 5개라고 하는데 나오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개가. 예, 감각적 욕망, 악의, 게으름과 무기력, 흥분과 회양, 의심. 예, 이걸 5개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도 이제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모두 이제 수행할 때 장애가 되는 부분이에요. 페이지 411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진전에 가지 못해요. 수행이 쭉 이어가지 않고 자꾸 이제 그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보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그다음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의심입니다. 의혹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공부에 계속 나아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혹입니다. 아, 이래서 될까? 이 말이 진짜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참 간사하게 올라와요. 자기가 좀 힘든데 아, 이게 진짜일까라는 마음으로 해갖고 아이 못 믿어 이러면서 이제 물러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심이라고 하는데 그 신심이 달리 신심이 아니라 아, 이거 진짜다. 이 수행을 하면 뭔가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승이 계신 곳이 천리만리 밖에 있어도 내가 저 스승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면은 천리만리 가는 거. 그게 신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뭐랄까 그냥 나는 불교 믿어요. 뭐 이런 말 하는 게 신심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만 우리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야만 모든 데로부터 해탈한 자유로운 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뱀의 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허물이 우리 일부예요. 뱀의 피부처럼 일부입니다. 그죠? 하지만 뱀이 그거를 벗어놓고 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물이고 매미가 날개가 되고 나면은 누해졌을 때 그 고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예. 그 자유롭게 가는 그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벗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싹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마음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집착이 있거나 또는 의심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점점 더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점점 더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공부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내 몸소 실천해야만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불교 공부는 특히 중요한 게 내가 몸소 실천해서 얻어지는 것이어야만 확실해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천함으로써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올바른 수행자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네. 물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만 그거 자신의 경험으로 확실하게 알아야만 놓치지 않게 돼요. 어설프게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지식은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수시사니바타 공부하는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요. 경전을 공부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마음을 내고 그 방향을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말에서 그냥 위안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어떤 결심을 하거나 결단을 내릴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늘 가까이 두고 생각하고 염송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